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되 아버지 하나님여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나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제가 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 시간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아버지는 특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되 새롭게 하여 주셨고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년 한 해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소원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기도 교동문 94번입니다. 시편 새해 2번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구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자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렵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약한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다시 누리겠네. 오라나의 화촉한 미국 말로 시를 흘려오네. 이삭과 조상이 마주쳐보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 하나야 많은 성들아 저녁 주님 길들이 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서 걸어가면서 있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만나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오직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로 굳건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또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여 능력있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자 하나이다. 연약하지 않게 하시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주여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 창세기 46장 3절 구약성경 73쪽 구약성경 73쪽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 임권사님이 찬미를 하기로 했는데 그 찬미 대신 오늘은 찬송을 다 같이 부르고 다음 주에 찬미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한 대로 행하며 주님 우리 항상하신 얻으며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고 2025년도 출발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인데 눈이 많이 와서 그렇죠. 임 전도사님 정말 원에서 오시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좀 못 오실 거라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예, 이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제가 좀 임전도사님의 성격을 알아요. 약속 지키시느라고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올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코 아버지로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 드리면서 정말 금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작년 2024년도 새해 출발하면서 작년 마지막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큰 참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럴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 다 즐겁게 여행하고 오는 길인데, 근데 참 그런 일을 보면서 모든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건 우리가 예측을 진짜 못하겠구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는 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거를 이겨낼 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고 2025년도 출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 딸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나눴는데, 오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심정, 야곱은 정말 인생에서 두 번의 큰 전환점을 맞아요. 첫 번째 전환점은 그 나이 70세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아버지 앞에 먼저 축복을 받죠.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집 바다나라,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베델에서, 그 원래 이름이 루스거든요. 그 페어 도시에서, 거기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조상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평생을 붙잡고 살아요. 어느 때까지 붙잡고 사느냐? 그가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세월이요 어느 정도 흘렀냐면은 약 6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 6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도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뭐? 이 땅,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이 약속은 이 야곱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평생을 붙잡고 살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장 인생의 큰 전환점은 바로 베델에서, 루스라는 땅에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이 두 번째 전환점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 국민 총리가 된다.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바로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또 한 번 이루어지죠. 우선 오늘 이제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서 그가 사는데 그의 나이 130세쯤,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나이 한 70세 정도에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아내 넷하고 자녀 12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자기 형 에서는 동쪽 지역으로 가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이제 아들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사는 노래 이제 가뭄이 들죠. 그때는 바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던 때인데 그때는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한 10여 년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또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한 10여 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요셉이 30살쯤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한 2년 더 흉년이 되죠. 그래서 흉년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한테 오죠.
복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를 모르죠. 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곡식사로 애굽으로 보냈는데, 근데 그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첩이다, 스파이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면서 거기에 누구를 인질로 잡아놨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아놨어요. 자기 아들. 그리고 인질로 잡아놓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거든요. 못 보낸다 이거죠. 베냐민은, 요셉과 베냐민은 누가 낳은 아들들이냐면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아들들 둘인데, 라헬은 그 전에 이미 죽었어요. 길에 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엄마 없이 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근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막내 아들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애굽으로 데려가야 시므온도 살고 복식도 얻을 수 있다. 처음에 거부를 했어요. 데리고 가는 거. 근데 마지못해서 베냐민을 보냈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언제 올까?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레가 오고 또 나비들이 쫙 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들들이 쫙 오죠. 그리고 아들들이 온 거를 보면서 베냐민이 왔나 보니까 베냐민도 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집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놀래가지고 이게 다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아들들이 요셉 얘기를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한테 이거를 다 보내주었다 이거죠. 그게 45장, 25절, 2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아니 얘가 살아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야곱은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들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들들이 실토를 했겠죠. 실은 이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채색 옷은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양의 피를 묻힌 거고, 우리가 실은 미디안 사람들의 카라벨 그 대상들에게 팔아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걔가 국무총리가 됐대요. 그때 어안이 벙벙하고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정말 어안이 벙벙했는데, 근데 그 물건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물건이냐, 그게 42스탑전에 나와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 수락이 10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안락이 10필은 아버지에게 길에서 든 씻고
양식을 실리고. 근데 사실은요, 이 앞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은 300에다가 옷 5벌, 그 다음에 이 큰 수레, 이런 수레들, 어마어마한 수레들, 이런 것들이 쫙 보니까 정말 놀랬죠. 그리고 이게 정말 어안에 동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들 요셉이 국무의 총리가 된 건 좋은데 그 아들이 자기를 어디로 초청한다? 애굽으로 초청. 애굽으로 초청한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가뭄 때문에 당분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 떠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느냐, 못 사는 거죠.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레를 보면서 이렇게 해요.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 이게 뭐냐? 아버지 모시고 어디서 살자? 애굽에서 살자. 아버지 모시고 애굽에서 살자. 이 야곱은 갈대에 사는 거예요. 갈대. 분명히 자기가 베델,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 땅을 자기 자신과 또 누구에게 우선에게 준다. 그럼 이 땅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 땅 떠나면은 못 얻잖아요.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그냥 여행 삼아서 가뭄 피해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아니다. 그래도 약속 붙잡고 가뭄이 있더라도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혹시 사오면 되잖아요. 혹시 사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우라는 거예요. 우라고.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선 얼굴은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조카도들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들 다 보고 그래 괜찮아. 그거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뭘 보고 싶다? 요셉을 보고 싶다. 근데 죽기 전에 가서 그 얘기 무슨 얘기? 지금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죽기 전에 가니까 내가 요셉이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야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가보겠다. 죽기 전에는 가봐야지.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 결심하기를 뭐냐면은 곡식은 사다 먹으면 되는 거고 난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대신 시간 나면 내가 죽기 전에는 가볼게. 요셉 잘 있다니까 됐는데 나는 약속이 더 중요해. 이게 바로 야곱이 그 일세일 때 있어서 변한 전환점을 맞았을 때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의 기업을 이루는 정말 족장으로서의 기업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죠. 안 떠나겠다. 그 대신 내가 가서 보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곡식들을 보고 본 것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거. 이걸 꼭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28장 13절 14절에 나오거든요. 이걸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물론 가서 보기는 하겠지만 이 땅 떠나면 안 되지. 내가 이 땅 지키느라고 지금 60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이때 당시에 나이가 130대. 내가 이 땅에서 60년 동안 이 땅 안 떠나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떠나는 게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어차피 애굽 땅에 있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을 못 받겠죠. 근데 지금 내가 떠나면 이 땅마저도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이거를 못 지키면 큰일 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야곱이 결심한 게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오라 그러니까 한번 아들 한번 얼굴 보고 그리고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이게 추론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총밀 있는 아들, 내가 보고 싶은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이따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래요. 2025년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많은 것들, 이렇게 하자니 저 문제가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이 문제가 걸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야곱이 약속 위에 쓴 거, 아까 우리 찬송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약속에 꼭 쓰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은 그렇더라도 야곱이었는데,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헷갈리지만, 지금 내가 요셉 있는 곳에 가서 현실적으로 요셉 있는 곳에 갔는데 맞아요. 거기에 목식들이 다 있습니다. 양식들이. 근데 약속 때문에 못 가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해서 살면 그건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거, 신령한 거 막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과 육을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해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분리했더라면 우리를 부활
부활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장차 부활할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육신을 부활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영만 생각한다면 그냥 죽어서 천국에 있다가 거기서 계속 살면 되죠.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신앙을 이상하게 끌고 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것은 영과 육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이 헷갈려하는 문제, 내가 영적인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육적으로 요셉을 보러 갈 것이냐, 이 문제 속에서 야곱은 헷갈려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야곱이 응답받은 것은 예배 가운데서 응답받았어요.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요, 우선 야곱은 자기가 소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브에르시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그러니까 야곱이 응답받은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떠나는데 잠시, 그러니까 아들을 보기 위해서 잠시 가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 이거. 그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브에르시바에 이릅니다. 브에르시바는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브에르시바고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이제 제가 헤브론을 가봤거든요. 헤브론을 가봤는데 이제 헤브론에서 지금은 거의 뭐 도시화 되는데 지금은 이제 헤브론 못 갈 거예요. 저 때는 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 심하게 공격하지 않을 때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아마 못 가죠. 못 가봤죠. 여기요. 여기 지금은 못 가요.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유대인들 정착촌도 여기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다가 지금 브에르시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거 쭉 내려가면 브에르시바는 뭐냐면 약속의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브에르시바, 그래서 약속의 우물, 브엘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길에 에집트.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 에집트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마음이 도대체 걸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려가는 게 맞다. 아니다.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좀 보고 다시 와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을 내릴 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할 때요, 저는 일일이 성도들의 맞춤에 대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는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그 달에 무슨 표가 뭐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전하잖아요. 근데 희한해. 뭐가 희한하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기에게 맞춰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봐요. 저는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건 다 각자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거는 제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할 따름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다 다르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바라고 원건데 말씀 속에서, 예배 시간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발견하고 응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2025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금식기도 해야지. 저도 금식기도 해봤고, 또 저도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삼각산이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여러 가지 할렐루야 기도원이든 다 다녀봤어요. 대성리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아무리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봤자 답 안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것보다 제가 깨달은 건 분명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가 사냐 내가 사냐 해봤자 감정에 휩쓸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마귀에게 정말 많이 넘어갑니다. 제가 양평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면서 그 기도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한들 그게 중요한 게 물론 기도 응답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 감정에 많이 휩쓸려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 속에서 예외역간대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저는 이렇게 전했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이 야곱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면서 제사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 찾죠?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 못해요? 네,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하거든요. 부정한 여자. 그래서 자기는 항상 외톨이에요. 그래서 물 길러 올 때도 대낮 12시 정도에 물 길러 와요. 물 길러 오려면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길러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없는 대낮에 12시경 정도에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자기 하소연을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에서 예배한다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루살렘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걸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야. 이 여인에게 네가 진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여자가 여기서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메시아 만났구나. 그래서 그때로 전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합니다. 2025년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응답 찾으신다. 분명히 말씀은 제 의도와 달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게 삶의 방향이 정하는 거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요, 이 야곱은 이제 이렇게 그 제사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3절 시작.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끊는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의아해요. 아니 이 땅을 준다며, 그리고 큰 민족 이룬다며, 근데 지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지금 내가 너는 애굽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다. 그리고 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본인 자신을 증명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겁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갈등하고 겁냈어요. 내려갈까 말까. 그냥 다시 올라와야지. 땅은 줄랬는데 여기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확신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일으게 하고 이 땅에 다시 나를 불러 우리를 내 후손들을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질 거구나. 거기서 확신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애굽에서 죽는다는 얘기. 근데 너를 인도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고 그 다음에 발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죽었을 때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야곱은 이 약속을 믿으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는 죽어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의미 없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진짜 생명 갖는 것, 이거를 믿을 때는 이 세상에 헷갈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죽기 아니면 뭐다? 까무러치기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설령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꼭 이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뭐를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던 죽던 죽어있던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꼭 이루어지시고, 이걸 믿고 담대히 가. 2025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라도 이루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해서 그때 진실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있는 사람들 천국에서 다시 봐요? 봅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봐야 돼요. 저 이거 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보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각자 꼭 한 자리씩 하셔야 돼요. 한 자리씩 꼭 하셔야 됩니다. 한 자리도 못하고 그냥 다스림 받는 자 있으면 제가 속이 터져요. 그래서 꼭 한 자리 차지하시면서 왕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거죠. 저 이걸 위해서 목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 내게 한 자리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 흔들림 없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구별 없이 정말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말로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예배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헷갈려 하지 않고 영생을 믿으면서 영과 영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놓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90장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되 2025년도 하나님이여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을 저들은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항상 이 11조들인 귀한 손길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금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1,000번째 자녀의 이름으로 드린 귀한 어머니의 마음 축복하시되 이 자녀들을 죄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솔로몬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10년 감사금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오며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주저원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안내로 수고하는 우리 에스더 여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님이여 언급면 제정인에게도 한없는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내용은요, 수요예배, 주요 금요예배 연합 없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여전들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기부금 영수증을 1월 2일 날 다 올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는 말씀해 주신 추가로 올리겠고요. 개인정보, 확인은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로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순주 집사님의 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세청에 올려놨고요.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자원봉사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용복구지원금 세 분이 드렸어요. 근데 신용복구지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부활절에 지금 반 남겨놨고 부활절에 이 남은 신용복구지원금 남은 거를 부활절에 쓸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부활절 때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반 썼으니까 반 남아있는 걸로 부활절 때 꽃꽂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감사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의자 견적, 그러니까 여기 페인트 칠하는 거, 이 의자 견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페인트가 이게 친환경, 그래서 페인트 자재가 좀 비싸고 저는 혼자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바닥을 깔고 해야 되는데 냄새 이런 것들 다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신경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인원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때 견적을 따로 뽑겠대요. 그래서 이왕 그렇다면 인원이 여럿이 올 거면 이 앞에 지금 교회 정면만 녹이 너무 났거든요. 이끼가 너무 꼈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지 않고 좀 다른 색으로 해서 이끼난 거 안 보이게끔. 그래서 그 칠해까지. 그래서 한 팀은 이 안에서 하고 다른 팀은 저 바깥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해서 견적을 냈어요. 어떻게 견적을 냈냐면은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 4명, 근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1명. 바깥에서 일하는 게 1명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1명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일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서로 교류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싸게 해서 자기가 하겠다. 결국 이 작업은 인건비 싸움이에요. 인건비. 자재비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친환경이든 아니든 친환경이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여기에 저 바깥에가 90만 원, 바깥에가 90만 원, 여기가 그러니까 총 260만 원이니까 그러면 바깥에가 그럼 17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바깥에가 170, 안에가 170만 원, 안에가 170만 원, 바깥에가 90만 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를 이렇게 불러서 할 거니까 그건 너무 비싸다고 자기네가 이 막대기 긴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인건비가 그거 한 번 비싸면 부르면은 보통 30만 원, 뭐 60만 원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편하기는 한데 자기네도 편하긴 한데 그렇게 부를 필요 없이 이 전면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긴 막대기로 해서 60만 원 하겠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거의 다 인건비인데 한 260만 원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또 딴 데 한두 군데 더 견적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견적을 근데 이제 암만 생각해도 견적은 아마 여기가 제일 쌀 것 같아요. 제일 쌀 것 같은데 하여튼에 견적은 그래도 받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스카이 쓴다는 데는 무조건 제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의자 색깔을 좀 밝은 금색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노란색 계통으로 좀 밝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원래 금색만 하면 노란색을 하면 너무 튄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방석이 약간 호두 색이라서 그게 좀 잡아줘서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한번 이거 색을 맞춰보겠다고. 근데 바깥에도 이제 이끼가 너무 끼니까 이게 이 옆쪽하고 저 앞쪽은 괜찮은데 이 앞에는 북쪽은 계속 이제 햇빛이 보일 기회가 없으니까 이끼가 많이 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조색을 잘해서 한번 맞춰보겠다고. 근데 색깔이 어떨는지는 저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각자 여러분들 혹여나 저 앞에 무슨 색으로 하면 좋겠다. 뭐 빨간색도 괜찮대요. 빨간색은 너무 그런가요? 어쨌든 한번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분들 의견 들어서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결정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견적을 좀 더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 그러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260만 원이면 제일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용은 뭐 우리가 큰 비용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해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요. 대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다른 관계상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눈이 왔는데 이제 눈이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희 옆 사람으로 한 번만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눈 오는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너무 와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무조건 못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에 건강하게 오실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54장. 이기도록 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여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갈 길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로 지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토로 충만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정말로 앞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하시면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임순주 귀한 전도사님과 그 동생분에게 이 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